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마감하게 됐습니다. 딱 시간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을 마감하면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이 남았지만 그 전주에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에베소서를 이렇게 16주 동안 함께 공부해 오시면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시지 못하셨고 또 중간에 몇 번 빠지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참석하시는 동안 나에게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았다 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제가 잘했나 못했나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운 걸 습득을 하려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서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것과 또 내가 말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뭐 시키고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안 하신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전혀 지금 안 잡히시니까 저한테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면 제가 되풀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쭉 들으시면서 지금 이제 제가 한 내용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부분에서 참 내가 정말 새롭게 깨달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을 잘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좀 도전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시고 저와 눈을 맞추시기를 다 피하고 계신데 예. 누가 용기 있으신 분 한번. 네, 저 시간 많으니까 기다릴게요. 그냥 단어 하나도 괜찮습니다. 단어 하나도. 네. 네, 네. 네,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6
6장 19절 19절 21절. 네. 지난주에 저희가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정말 핵심적인 거죠. 또 다른 분,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주셔서 이제 스타팅 라인을 끊으셨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거기에 자신을 얻으셔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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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로 듣고 또 그걸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나오는 말들도 깨끗하고 고운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말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거는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네. 네. 음. 네. 네. 직접 어둠을 또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죠? 직접 그 어둠에서 계셨던 분들이 그 빛의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빛을 보았잖아요.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몸이 아프셔서 어둠 속에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어둠 속에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은데 나와의 이 관계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또 남들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또 그런 우리가 입장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두 분 정도 제가 더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말을 하시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거를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은혜의 단비겠지. 은혜의 단비. 네.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 권사님 사랑하셔서 은혜의 단비를 이제 권사님한테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죠. 내려주시는 거죠. 이게 막 흐른다는 거는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물을 내 자신이 낼 수가 없잖아요. 뭐 눈물을 내도 그렇게 흐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렇게 흘러내릴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한 정화도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마지막 한 분 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 설교 들어가겠는데요. 이렇게 발표들도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귀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치면서 자세히 다 이렇게 저희가 복습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에베소서가 이제 구성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정체성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교회의 임무.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는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필요한가?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한 지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이 필요한가, 그렇게 필요가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그렇지만 교회가 그냥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있으면 그 빛을 감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공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고, 그리고 어떻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협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고 또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제대로 잡아서 하나님이 정말 원래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시켜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을 딱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서를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나 아니면 누구에게 소개할 때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이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쓸 때 항상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마칩니다. 문안 인사. 처음에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기뻐하고 이제 이런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축복의 인사. 그래서 이 마지막 인사가 그냥 비슷한 말이고 하니까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내용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해서 그걸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이 마지막 인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인사가 축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하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이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시잖아요.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기도가 아니고 선포예요. 선포. 목사님이나 이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아론 대제사장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을 세우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에게 내려준 그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제 그것을 따라서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생 시절 때 제가 이제 주일날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 섰다가 뭐 또 연주도 했다가 또 이제 예배 마치면 그 아이들 가리키는 그 썬데이 스쿨 교사로 섬겼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축도 다 마치고 나가도 시간이 충분한데 축도할 때 샥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축도할 때 다들 눈 감고 있으니까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열심히 나가요. 여기 성도님들도 혹시 모르지만 주방에서 저걸 맡으셨을 때 목사님 축도할 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팍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축도를 안 받으시면 화장실 가셨다가 휴지 안 사용하고 나오신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내려준 그 권위에 축복이 물론 똑같을 수 있어요. 매주 똑같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의 중요한 역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6장 22절, 27절 이 구절이 바로 아론에게 내려준 특권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저는 먼저 있는 교회에서 이제 축도를 할 때 다 눈을 뜨고 하라 그래요. 눈을 뜨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벌려서 받으라고 그래요. 축도를. 저는 이렇게 축도를 하고. 그래서 축도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그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그 입으로 선포되는 복을 내가 받는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축도를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그 교통하심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꼭 받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목사님만 딱 손 들고 하는 게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딱 손을 드시고 축도를 받으세요. 받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축도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축도라는 말, benediction이라는 말이 뭐냐면 good words예요. good words. 그걸 표현하면 good words, benediction. 다시 말해서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항상 하면서 마치는데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 가지 평안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은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평안과 사랑과 은혜 축도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상호적 관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상호적 관계. 상호적 관계라는 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서로 이게 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다 세 가지가 중요한데 저에게 만약에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뽑으면 물론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은혜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평안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속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이 평안이지만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딱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평화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원동력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원동력이 되고 은혜가 이제 중심에 서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온전히 아는 사람만이 이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 이 성탄 시기가 평안의 시기잖아요. 그렇죠? 천사들도 와서 평화, 이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 높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평화가 있으려면 여러분, 그냥 지금 이제 정치권이 안정이 되고 또 아니면 내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런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깨우침이 더 깊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깨우침. 제가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겠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은혜는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하면 떠오르는 전래동화가 뭐냐면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입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잘 모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 선비가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나무 위에서 까치 새끼들이 깍깍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구렁이가 그 까치 새끼들을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이제 덮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미까치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비가 마침 가지고 있던 화살이 있어서 활과 화살이 있어서 그 화살로 그 구렁이를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본인은 이제 갈 길을 가는데 날이 저물고 어둑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저기서 불빛이 보여서 따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집 한 채가 있었고 그 집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혹시 자기가 여기서 묵고 갈 수 있냐 했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처녀가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집안에 드리고 밥을 차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처녀가 여러분 전설의 고향 많이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처녀가 아니고 구렁이가 변신을 해서 처녀로 분장을 해서 변신을 해서 이 원수를 갚으려고 이 낮에 죽었던 구렁이가 남편인 거예요. 남편 구렁이. 그래서 남편 구렁이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아내 구렁이가 변신을 해서 이제 밤에 자고 있을 때 이 선비가 자고 있을 때 덮치려고 해서 밤에 이제 샥 들어가는데 어디서 종소리가 땡 하고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땡, 땡 세 번이 나니까 이 선비가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구렁이가 그냥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화살로 이 구렁이를 처치를 합니다. 그 아침에 이 종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그 낮에 살려줬던 새끼 까치들의 어미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종의 머리로 꽝꽝 세 번을 부딪히고 그는 거기서 죽게 되죠. 너무 감명스럽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버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난 이 어미까치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아무런 우리가 가치는 아니지 아무런 행동을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아서 그것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 이따 사랑도 얘기했지만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성경 본문에도 이 은혜 갚은 까치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건지? 뭐냐면 이 문둥병자 환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문둥병자 환자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그 10명이 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모습을 보여라 했는데 가다가 병이 났어요. 근데 9명은 신나서 그냥 갈 길 가고 1명만 돌아왔어요. 이 구절을 많은 목사님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주일에 많이 설교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본문을 보면 이 나은 환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환자만 낫고 9명은 다시 가다가 또 문둥병이 생겨서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이 물론 제사 드릴 때도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모든 그 의학적인 것. 그래서 피부에 무슨 병이 나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서 이 사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걸 구분하는 역할을 또 제사장이 했거든요. 이 한 문둥병자가 가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은혜는 정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나의 은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은혜는 일시적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알 때 더욱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저도 이제 이 표현을 자주 했는데 설교를 듣고 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아니면 찬양을 듣고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이십니까? 저는 묻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은혜가 됩니까? 왜? 나의 감정을 어떻게 만져줬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뭘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가 간지러운데 어디가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막 긁어보는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데 어느 딱 그 점에 어느 그 부분에 가서 딱 하면 바로 거기가 거긴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 부분이 간지러운데 그걸 못 긁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은혜를 통해서 거기가 만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제가 어떤 자매 하나를 이제 그 상담을 했는데 그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분명히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시집을 나이가 찼는데 못 가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정말 시집을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시집 잘 가는데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직장에서도 자기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그걸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은 일시적인 선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거기에 따라 은혜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매는.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려면 그 은혜를 이미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타에 유명한 약수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플로잉 웰 스프링이라는 그 유명한 약수터가 있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물을 이렇게 받아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 물이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번 해 2020년 2월에 조사된 결과로 그 WRDW라는 그 여기 방송 채널에서 뉴스 그 리포터가 그 물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 물을 연구하는 물을 채집해서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 갖다 줘서 그 시험을 한 결과 그 물이 정말 깨끗하대요. 깨끗하고 다른 이물질, 그 병균이나 이런 게 없다고 그렇게 검사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그래서 거기서 약수터에서 물 떠다 드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뉴스에서 또 이제 그 말씀 제가 나중에 드리고 그 물이 나오는 곳에서 여러분이 물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 컵에다 받아서 이 물을 이제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그 사람이 이 물을 받아 마시고 이게 flowing well이라는 데서 나온 물인데 참 물맛이 좋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면 병도 낫는다더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마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뭐냐면 바로 그 물을 뜬 데가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건강으로도 축복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고 또 관계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하지만 그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그분에게 상대방을 데리고 가야만 그분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약수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시험 결과가 나왔지만 괜찮다고 시험 결과가 나왔지만 그건 단 한 번뿐인 시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를 100% 믿고 계속 떠다 드시지 마시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한번 가져오셔서 끓여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근본을 우리가 알 수 없으면 그렇지만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병균이 없습니다. 테스팅이 한 번만 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거예요.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이 바로 은혜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은혜로 내어주실 수 있었고 사랑 때문에 이 독생자 아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23절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좀 제가 이제 한국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좀 뭐라 그럴까 어려운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풀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저 23절 있는 그대로가 더 알아듣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더 알아듣기 쉽게 제 자신을 위해서 한번 적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평안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도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 오는 사랑이 있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나에게 찾아온 이 경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을 주시나 아니면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면 나를 지금 저주하시나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실 그 기업을 나눠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예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어요. 해병대 대위 출신이라고요. 해병대 대위 출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행동이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눈물이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많이 혼내셨어요. 많이 혼내시고 때로는 이제 매도 많이 드셨는데 저를 막 이제 매로 혼내시면서 아버지가 이 말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진짜 이러고 싶지 않지만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근데 맞으면서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막 아파갖고 막 맞는데 그 말이 근데 이상하게 믿어져요. 네. 아프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를 굉장히 화가 나서 혼내고 있다는 건 알지만 어디선가 모르게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의심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동안 해오신 것과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다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지금 때리더라도 지금 내가 너무 아프더라도 지금은 내가 아버지가 좀 밉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나에 대한 그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뭐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리고 절대로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평안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안은 은혜의 결과이다. 내가 은혜를 알았을 때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축도에서 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주로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많이 사용이 되지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꿔도 말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이 됩니다. 말은 되지만 순서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 성령님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마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권리가 생겼는데 그 권리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권리와 그 특권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겠죠. YWAM 가니까 다 그냥 지사스 그러고 기도를 해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좀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 예수님과 친밀한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빠하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조금 멀리 느껴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바로 그것이 은혜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 우리의 가장 원칙적인 두려움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해하는 것은 그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결국에 따져 들어가 보면 죽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죽음은 무섭지 않은데 죽음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내가 뭐 어디가 다치거나 병 들어가지고 남들에게 폐가 되는 것. 그렇지만 그분들도 결국에 깊이 들어가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평안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안. 평안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의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그 불안함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 특히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이 죽음 앞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무슨 정말 슈퍼내추럴한 힘을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 그런 슈퍼내추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는 다른 것보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함. 여러분에게도 그런 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그런 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를, 차고 넘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사랑,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6장 21절, 22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항상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 동역자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름을 언급한 동역자들이 여러분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0명이 넘습니다. 사도 바울,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 시대에 살았다면 사도 바울하고 일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깐깐하고 너무 무섭고 저한테 소리 굉장히 많이 질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금방 상처받아가지고 난 바나바랑 가서 일할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일을 할 때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진짜 인텐스하게 일을 했지만 그래도 그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두기고는 바울이 사역이 성대할 때 함께한 동역자가 아니고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나의 형제 같은 두기고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울 때
처음부터 함께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도 스스로 그 감옥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을 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면 사역이 왕성하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서 일하는 걸 선호하지, 어려운 교회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해도 될까요? 사역해도 될까요? 그런 분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또 기쁨도 함께 나누는.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물론 저희 아버지 자랑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목회자로서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일찍 하셨어요. 65세에 하셨는데 지금 벌써 거의 이제 15년 다 돼가시는데, 처음에 이제 은퇴를 일찍 하신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실까? 아직도 정말 창창하신데, 아직도 힘이 넘치시는데 뭘 하실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사역을 시작했냐면 어려운 교회, 교회가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인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셔서 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신 거예요. 지금 4번째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가셔서 세워주시고 교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권이 돼서 안정적으로 돼서 이제 사역자, 파타임 정도 사역자를 불러올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이제 아버님께서 물려주시고 다른 교회, 또 어려운 교회 찾아가시고 또 어려운 교회 찾아가고, 지금도 그런 교회에서 지금 80세 된 노인이 항상 평균 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가시거든요. 매주 가셔서 섬겨주시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사역하는, 함께 동역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수요 예배, 특히 지금 성탄절이 끼어 있는 이 주간에, 그리고 지난번에 땡스기빙 주간에도 여러분이, 저는 놀랐어요. 그때 수요일날 많이 안 나오실 줄 알고 오늘도 오면서 누가 나오실까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 계신 것이 엄청난 동역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님 도와야지가 아니에요. 그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한 거예요. 동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순서를, 이게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 뿐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